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어릴 적에 부모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빠의 넥타이를 자신의 목에 걸어보거나 엄마의 립스틱을 자신의 입술에 발라보는 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죠. 아이들의 부모를 따라하는 것을 보면 재미있기도 하고 귀엽기도 합니다.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고 또 여행을 다닐 수 있게 될 정도로 성장하게 된다면 더욱 행복하겠지요. 하지만 아이들이 자신이 어른인 것처럼 부모라도 된 것처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을 하고 자신의 나이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냥 가만히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나도 사람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래 너 마음대로 해! 라고 방관할 수 있을까요? 아이는 아이일 뿐입니다. 아직 어른이 아니지요.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어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대로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이고, 그죠? 하나님의 대리자의 자격이 있지만 하나님이 아닌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큰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곳에 거하게 하셨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시고 그 땅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 땅에는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가 있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두 나무는 어쩌면 하나님 스스로를 형상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선악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형상화한 것을 아담이 지켜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아담에게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한도 주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다음의 존재로 에덴 동산을 통치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을 거기서 살게 하신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의 뜻대로 에덴 동산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것을 설레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첫 마음은 곧 끝나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게 하셨지만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형상화한 두 개의 나무 중 영원한 생명나무는 너에게 주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너에게 주지 않겠다 라는 하나님의 구분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자신이 구분되게 하셨던 것이죠. 곧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는 있지만 선악의 기준이 되는 것은 허락하지 않겠다. 나와 똑같이는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정하시고 아담은 그 하나님이 정하시는 기준을 따라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이요, 이 유일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이것만은 안 된다. 그런데 하지 마라. 언유야 하지 마. 은재야 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은 왜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부모님이 이거 하면 안 돼. 선생님이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은 더 하고 싶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단은 이 유일한 기준을 가지고 하와의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자신의 남편인 아담에게 선악과를 줌으로 사람이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담 스스로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준대로 벗은 것을 부끄러워했고 자신의 기준에 오른 대로 나뭇잎으로 그 부끄러운 몸을 가렸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아담을 그냥 에덴에 살게 할 것인가? 아니면 에덴에서 아담을 내쫓을 것인가? 왜요? 피조물인 아담이 창조주처럼 살아갈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에덴에 두었다가는 영원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을 하게 되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행동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지 아니하면 영원한 존재인 아담이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갈 것이 뻔했기에 결국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고 선과 악을 알게 되었지만 영생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된 사람들은 늘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옳은 대로 행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가인을 보십시오. 자신의 동생을 자신의 옳은 대로 죽이게 됩니다. 바벨탑을 보십시오. 자신의 소견대로 하늘에 올라가기 위하여 탑을 샀습니다. 사사시대를 보십시오. 자신의 소견대로 악을 행하며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지금까지도 우리의 범죄함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옳음이 아니라 나의 소견대로 나의 옳음대로 범죄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아담에게 큰 기대를 거셨던 하나님의 설레임은 이렇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담을 쫓아내실 때 하나님이 아담을 그냥 내보낸 것이 아니라 가죽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혀 보내십니다. 가죽옷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죽옷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벌거 벗은 것을 가리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그 상황에 집중하게 되면 아담과 하와의 상태, 그들은 벌거 벗은 것을 부끄러워서 자신들의 방법으로 나뭇잎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히 자신들을 보호할 수가 없었지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죄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쫓으시는데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하여, 수치를 가려주기 위하여 그들을 가죽옷으로 덮어주신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세우고 또 민족을 세우고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주시고 사람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유익대로 세상의 가치를 기준 삼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기대가 있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을까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야만 할까요? 우리는 늘 죽음과 지옥이라는 하나님의 부재가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하여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다시금 허락해 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금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책임감입니다.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끊음과 동시에 어떻게 사람에게 이 생명의 나무를 다시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셨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실행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인간이 되는 방법, 자신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어 화목제물이 되게 하셔서 회복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먹고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한 가지를 버려야 합니다. 바로
선악과의 쓴뿌리, 선악을 기준 삼는 나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해결되어집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곧 옳고 그름을 판단했던 내가 이제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온전히 주인이 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생을 나에게로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이제 내가 더 이상 내 중심에 사고 내가 선과 악을 구분 짓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한 자에게는 상실되었던 생명나무 열매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고 새로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영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진리가 지금 여러분에게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의 옷을 지금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마음대로 내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세상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옷을 입고 살아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만든 옷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옷을 입고 살아왔습니다. 돈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명예와 권력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기준의 옷은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나 그러나 결국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고 우리를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무익한 옷이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베푸셨던 가죽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옷,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는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게 되는 것이고 모든 부끄러움을, 모든 수치를 가리우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옷은 우리를 보호합니다. 복음의 옷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거룩한 세마포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 영생,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나의 옳음대로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 살며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복음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